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에 관심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 도의원, 시의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권력을 잡는 것, 그것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이 세상의 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져도 임기가 지나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대통령 5년 임기가 끝났고 내년에도 국회의원들 임기가 끝나게 되죠. 국민들을 위해서 민주주의에서 대의정치죠. 모든 사람이 다 투표하는데 투표라고 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관리하라고 대의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뽑아서 국회의원으로서 월급도 적지 않게 받죠. 세금 떼기 전에 하긴 1억이 넘을 거야 아마. 보좌관들도 일하기 쉽게 붙여주고. 근데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위와 또 생활은 무시하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자기네들 월급 올릴 때는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그런 것들 보면 300명도 나라 규모에 비해 300명도 많은 거죠. 국민투표에서 싹 정리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여러분 이제 투표하기 전에 선거할 때 굽신굽신거리고 국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니는데 당선되고 나면 입 싹 닫고 돌변하게 되죠. 그래서 진짜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기도하면서 잘 뽑아야 돼요. 누구 당이냐, 내가 아는 사람이냐, 지금 학연, 지연 그런 거 혈연 따질 때가 아니라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경제를 살리고 코로나 방역 가운데 어려운 것들 그래서 자기네들 월급을 어느 정도 반납한다는 얘기까지 못하더라도 양심이 있으면 국민들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는 작당을 보면 누가 뽑았어요? 우리가 뽑아놓은 거죠. 나는 안 뽑았을지라도 다수가 뽑았기 때문에 뽑혔겠죠.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미국이 뽑아준 것도 아니고 일본이 뽑아준 것도 아니고 네가 뽑은 거죠. 내가 뽑은 사람 때문에 내 발등 내가 찍는 거. 그래서 지방선거도 그렇고 내년 국회 선거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위에서 기도하듯이 기도해서 진짜 선진국답게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안전하게 또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머슴처럼 말로만 머슴이 아니라 진짜 머슴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임기가 지나면 아무리 좋은 자리도 내려와야 돼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다가 잠깐 있다가 반짝한 그 세상 자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 영원한 자리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 가진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뇌물이라는 것도 쓰고 뭐 열심히 하죠. 어떤 이익을 받기 위해서. 하지만 그 권력을 뺏기게 되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 보여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살고 죽는 것도 주님께 달려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뭐 줄을 서서 미어 터지죠. 방역이 해제되면서 에버랜드에 사람들이 몰렸는데 뭐 어린이날도 있고 주말이고 그러니까 방역이 5월달부터 뭐 해제된 게 있으니까 근데 놀이기구 하나 타려는데 뭐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이라고 서 있는 거 보면 항공 촬영을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이렇게 저기 드론 같은 걸로 막 개미떼 몰려 있는 것처럼 몰려 있어요. 내 돈 쓰면서 공짜도 아니죠. 내 돈 쓰면서 서서 그 고생하면서 하겠다는 세상에 재미있는 자리 어떤 내가 그런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곳,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곳,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자리는 광고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그런 곳에 사람들은 많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 가게 됐을 거기서 어디 세상처럼 서열을 따지는 거죠. 예수님 계신 다음에 제자들 순서가 있으니까 수제자 있고 그러니까 누가 1번, 2번, 3번 누가 됩니까? 대통령 되게 되면은 비서실장이 누가 되느냐, 장관이 누가 되느냐 그렇게 나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들, 그러니까 고은 은사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에게 한 자리 챙겨주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열심히 나름 누구보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누가 가서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런 관심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제자들에게 바로 잡으십니다. 누가 높고 낮은가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노력해서 얻으려고 그러고 또 나름 주님 앞에 기도해서 받으려는 것들, 그것들이 원칙은 목표가 돼서 아니고 그것들은 보너스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우선시 되어질 때 달라고 안 해도 구하지 않아도 너희 쓸 것을 아시고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도 입히시고 들풀도 입히고 먹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랴 말씀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는 것이다. It shall be added unto you라고 영어 성경에 나오죠. 그 모든 것은 더해지는 거예요. 보너스.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요즘은 많이 안 나오대요. 경제가 안 좋아서. 옛날에 보면 1+1 같은 게 하나 붙여 나오죠. 제가 어제 그런 예화 들었을 거예요. 이 앞에 이제 간장인지 뭔지 큰 거는 필요 없어요. 그 옆에 조그만 거, 통조림 같이 생기는 거, 아무리 살려도 없던데 딱 보니까 이게 테이프로 2번, 3번 막 팍팍 붙여놨더라고. 해갖고 카운터에 가서 아니 내가 이제 필요한 거는 요 조그만 건데 요거 살려고 아무리 돌아봐도 없던데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여놨으니까 이거만 필요한 요거만 팔면 안 되겠냐 물어봤더니 이제 뭐 나름 네 고객님 그러면서 이제 갖다 찍어봤는데 이제 바코드가 안 찍히죠. 사은품이라 찍히니까 고객님 이거는 따로 파는 물건이 아니고 이놈을 사시면 얘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난 이건 필요 없고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가격을 봤을 때 이게 만약 1,000원이라면 이건 10,000원을 줘야 돼. 그 사람들이 장사할 때 안 팔리는 걸 이렇게 붙이든지 이익이 되니까 붙이겠지 손해보는 장사를 하겠어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조그만 것만 있으면 되는데 고객님 그건 따로 구입하실 수 없고 얘를 구해야 얘는 이제 추가로 옵니다.
거기서 그렇다고 떼어서 따로 팔아서 우길 수 없죠. 그래서 어때요? 이거 사려면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바로 세워져야 요한 3서의 말씀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역순서로, 반대의 순서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순서는 그대로 적용돼요. 아무리 급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기도하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알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반원 함정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죠. 외부인이, 이방 사람이 와서, 그것도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고관대작들 이렇게 있는 공무원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왕 다음 서열 총리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도 최고 총리, 국무총리, 부통령 그 정도 돼서 자기네들이 그 자리를 못 차지한 것인데 우리가 외부인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 공동의 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자리가 비어 있어야 누군가 하나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싸우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근데 다니엘이 여러분 술을 먹는다면 술 먹다가 실수하겠죠. 도박이라든지 다른 취미가 있다든지 그러면 하나 하여튼 사건 사고가 터지면 그건 끝나는 거죠. 스캔들이라면 끝나는 건데 어떻게도 잡아서 티 뜯어서 잡아서 끌어낼 일도 없는데 나는 보다 보니까 그게 하나 규칙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일과가 끝나면 규칙적으로 하는 거. 문을 열었고 예루살렘을 방향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 물론 기도를 안 한다는 것보다는 문 닫아놓고 모르게 몰래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원해서 그 자리까지 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고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발부동치고 노력해도 있을 수 없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다니엘이 그 누명, 악한 사람들이 잘 된 거죠. 그 누명을 써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서 보면은 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거 보면서 때로는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는데 고난당하는 거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마음 아파하는데 그것이 결론이 아니죠. 하나의 과정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다니엘도 사랑하시지만 다니엘에게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 하나만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살리려면 여러분 그거 일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는 그건 문제도 아니죠. 근데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원의 계획.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에서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다 대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사자밥이 되고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감히 누가 왕한테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도록 전도한다는 것이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불 속에 던져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예 어려움이 없는 것, 불 속에 안 던져지는 것. 왕이 그날 밤 전날에 죽든지 작당하던 사람들이 역적이 돼서 죽든지 구살생으로 피해가게 되고 어려움이 안 생기는 것. 환난, 우리가 그래서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환난은 마주쳐도 보지도 않고 그냥 피해가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일로 통해서 어떤 다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건 하나의 시발점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건 과정이에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먼저 시험하시고, 믿음이 있나 없나, 말뿐인 믿음인가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물론 다니엘도 살았잖아요. 불 속에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살았어요. 7배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도 성경에 말씀하시죠. 머리 하나 뜯어지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옷에 불 냄새, 탄 냄새도 배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 불 가운데 건져내시고, 불 속에 안 들어갔더라면 좋지만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갔는데 멀쩡하게 살아서 나온다는 건 이거는 체험할 수도 없고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말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가면 좋죠. 어려움 안 당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는 대접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대접을 받는데 대접을 잘못 받게 되면은 나중에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죠. 뇌물성, 청탁성 뭐 이런 걸로 해서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나름 깨끗한 이미지로 정짜고 잘 나가다가 자녀들이라든지 가족들이 이런 대가성 선물 받은 거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자리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나의 원하는 것을 지우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교회 잘 된다, 교회가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그러면 어디 교회? 누구? 옛날에 보면 소망교회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 장로 때 가게 되면 소망교회 그러면 거기 보면은 뭐 재계 회장들이라든지 뭐 거기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이랜드 그 회장이 그게 출석하는데 이 데모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데모한대잖아요. 목사님이 중재하라. 회사가 뭐 중재를 안 받아주니까 목사님이 책임지고 중재하라, 가결시켜라, 뭐 이런 거 데모, 교회 앞에 와서 데모하고 뭐 시끄럽게 싸우는데, 그러니까 교회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너무 드러나는 것. 교회는 누구도 드러나지 않아요. 주님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독특한 특정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잘하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욕을 먹게 되는 거고 주님이 영광이 가려지게 되죠. 옳은 소리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옳은 소리 하는 거 대놓고 하잖아요. 광고하고 대놓고 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이런데 뭐 어려운데 이런데 가게 되면 교회에서 가서 이렇게 뒤에다 막 라면 상자 같은 거 박스 같은 거 쌓아놓고 이제 앞에다가 이제 현수막 붙여놓고 이렇게 주면서 사진 찍고 막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주면서 되게 생생낸다. 물론 교회도 나름 교인들이 다 참여한 게 아니니까 주일 광고할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어떤 그런 걸 남겨야 되는데 은근슬쩍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너무 이렇게 대놓고 정치인들처럼 대놓고 찍다 보니까 그거 조금 있는 거 그런 거 주면서 너무 생생내네 그런 얘기네.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교회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교인들이 은혜 받지 못했고 교인들이 능력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게 됐을 때 감사합니다라든지 어떤 저기를 하게 될 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주님을 앞에 내세우고 나는 뒤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크냐? 세상적인 그 기준이 아니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 나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변화 없이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제일 첫 번째 되는 변화가 뭐예요? 죄의 회개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의 회개가 나와야 돼요. 회개해야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죄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문제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해결을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라, 돌이켜라는 얘기는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는 건, 믿음 생활하는 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뭐예요? 예배 드리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행사 앞에 보게 되면 리허설이라는 걸 하죠. 선교사들도 이렇게 뭐 여기 특송한다 그러면 미리 와서 준비해보고 리허설이라는 걸 하죠.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해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고 훈련하고 그것에 최적화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든 사람은 여러분 천국 가게 되면은 말로는 늘 그리던 천국이라는데 천국 가면은 영원히 해야 돼. 영원히. 지금 예배 시간이 1시간 예배씩, 예배 끝나면 나가는 시간이라도 있지.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거 이쪽에 모니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밴드랑 유튜브랑 이렇게 화면을 다 띄워놓고 확인하잖아요. 예배 시간이 1시간이 딱 넘어가잖아요. 1시간 안에 끝나면 괜찮은데 1시간이 딱 넘어가게 되면은 예배 안 끝났는데 이게 나가는 사람들이 숫자가 보여요. 누가 얘기해줬는지 누가 적어놨는지 몰라도 예배 시간 1시간이 딱 지나면은 철야도 그래. 철야든 주일 예배든 1시간까지 딱 차 있다가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 1시간 딱 1시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하나씩 나가는 게 이제 숫자가 보이죠. 예배 아직 안 끝났는데. 여러분 예배는 축도 받는 데까지예요. 축도가 뭐라 그러죠? 축복기도. 아론과 그 밑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예요?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저들에게 복을 주리라. 마지막 그 기도까지가 예배 모든 거예요. 시간이 급하다고 해서 드리다가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옆에 대학교에 의대생 중에 한 학생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 1시간 되면 중간에 가더라고. 1시간 됐다고.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우리 그렇게도 길게 안 하죠. 저 미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한인교회 다니다 나중에 미국교회 갔어요. 하도 한인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막 교회가 막 시끄러워갖고 은혜로운 교회 이제 많이 그냥 한국말 안 듣고 그냥 영어로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국제 결혼하신 분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근처에 있는 미국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 교회 갔어요. 락처치라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부부 목사님 두 분 다 부흥사시고 그래서 갔는데 주일 예배에 3시간 드려요. 앞에 예배 전에 찬양만 막 여기서 찬양 서서 찬양하고 막 기차 만들어서 뛰고 막 깃발 흔들고 찬양만 1시간 해요. 찬양 1시간 하고 설교하고 설교 끝나고 축도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축도하고 나서 그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기도하러 가는데 여러분 금방 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 자리에 서서 30분씩 기도하고 주일 낮 예배를 3시간씩 드려요. 은혜 받는데 여러분 시간이 있어요. 은혜 받을 때까지 사모하고 기도해야죠. 기도는 응답은 언제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했으니까
20일을 기도했으니까 40일 기도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40일이 3번이 되든 4번이 되든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물론 예전보다 요즘 세대가 많이 타락한 건 맞아요.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막 물질적인 그런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고 순수함. 여러분 옛날에 제가 청소년부 하기 전에 아동부도 사역을 했었죠. 이제 아동부 그때 고현정 목사님 어린이 부흥회 한다고 왔을 때 아이들에 대해서 회개기도 시킬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리신 건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죄에 대해서 회개기도 시키는데 여러분 아이들 회개기도 하는 거 옆에 보면요 놀래요. 친구 미워한 거, 친구 지우개 살짝 훔친 거, 뭐 이렇게 친구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한 거, 동생하고 싸운 거, 부모님 말씀 안 되는 거, 애들 얘기하는 거면 어른들 제가 뭐 그게 뭐 죄 근처도 못 들어가는. 근데 애들이 순수하다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럼 애들은 겁먹어요. 어른들은 겁 안 먹어요. 워낙 세상에 사도 달고 달아서 겁을 안 먹어. 근데 애들은 진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서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어요.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뚝뚝뚝뚝뚝 떨어져 애들이.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 언제 울어봤어요? 회개하라고 그럴 때 늘상 우리가 늘 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인 회개를 하는데 진짜 눈물로 그렇게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순수함. 예수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아프셨을까? 다른 사람은 인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도 마음 아파하실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앞에 내가 충성해서 뭐 하나님이 뭐 이런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자리도 주시고 어떤 그런 대가성, 계획성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 찬송가 있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냥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눈깔 사탕하는 거 추파춥스 눈깔 사탕이라고 했더니 못 알아듣다 우리 애들이니까 추파춥스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좋아가지고 지가 원하는 맛 하나 입에다 딱 먹으면 그 사탕 다 먹을 동안에는 좋아요. 뭐 세상 다는 걱정 없어요. 지가 먹고 싶은 거 하나. 어린이날이고 뭐 선물 갖고 싶다고 이렇게 됐고 여러분 선물 딱 이렇게 와봐요. 집에 있는데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원하는 선물이 이렇게 기다리고 딱 보면요 빨딱빨딱 뛰면서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막 뽀뽀해준다 그러고 막 지가 업어준다 그러고 별 저기를 다 떨어요. 그게 오래 안 가서 그렇지 하루 이틀이면 끝나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작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애들이 반응하는 거 보면 그 순수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순수성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찔림이 돼야 돼. 세상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아유 뭐 세상에서 많이 이게 무뎌졌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이 아무리 좋은 씨라고 해도 내 마음이 옥토가 안 되면 좋은 씨를 떨어뜨려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죠. 내 마음이 돌짝밭 같으면 가시밭길 같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떨어져도 열매를 많이 못 맺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순수성. 예수 믿고 나서 처음 여러분이 은혜 받게 됐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을 쏟아넣으면서 저쪽 이제 선교센터 옛날에 대성전 짓기 전에 선교센터 있을 때 3층에서 차례 기도할 때 보면은 방석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방석이 흥건하게 젖었던 눈물 콧물 쏟으면서 어디서 그렇게 눈팅이가 밤팅이 되도록 울어도 계속 눈물이 나고 목이 쉬어서 잠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믿었는데 이제는 오래 했으니까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가 아니라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뭐라고 말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대가가 아니라 그 모든 건 뭐예요? 너한테 더해주는 보너스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래서 뭐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님 마음, 설레이는 마음.
말씀을 들을 때 설레이는 마음, 기도할 때 설레이는 마음, 찬양할 때도 이제 뭐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물론 힘들죠. 저도 앞에서 이제 마스크 쓰고 하잖아요. 마스크 쓰면 이게 소리도 잘 안 나오고, 여기 선교단들도 여러분도 지만 선교단들이 소리가 이 마이크 썼을 때랑 이게 마스크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랑은 소리도 틀리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크게 부르려고 그러면은 마스크가 확 빨려 들어가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물론 마스크 쓰고 힘든데 그것 때문에 핑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찬양할 때 내 모든 것을 쏟아봐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치다가 손에서 손바닥에서 피 난 적 있어요? 저는 실제적으로 박수 치면 손바닥 여기 보면은 이게 쩍쩍 갈라져서 하얗게 되는데 로션 안 발라야 돼. 로션 발라 소용없어. 손이 여기 다 갈라 터져가지고 거칠거칠한데 박수 칠 때 워낙 좀 세게 치는 스타일에 들어가요. 뭐 해병대 스타일로 친다고 했는데 박수를 좀 세게 치는데 박수 찬양하면서 한 30분 치면은 여기 다 터져서 피나요. 난 중학교 때 훈련 받을 때 철야 때 기도할 때부터 철야 끝나면 늘 손에 터져갖고 피가 피자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 여러분 그 열정이 식어지니까 주일 저녁 예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고 뭐 핑계도 저기도 되지만,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 내가 일상적으로 늘 하는 거는 하지만은 여러분 믿음이 식어졌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 돌이켜라 그랬죠. 돌이켜라.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 어떤 자리에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이,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 여러분 어린이들 보면은 뭐 조그만 애들이 크면은 속세기긴 그러지만 어릴 때 애들 보면 그게 예죠. 어릴 때 애기들 그때 그 좋았던 기억으로 이 사춘기 속세기는 거를 지나간다 그러는데 앞에서 재롱 부린다고 어린이집에서 배워왔다고 율동한다 그러고 뭐 저기 한다 그러고 우리 소망이 믿음이도 그러는데 온유가 어린이집에서 뭐 이상한 거 배웠다고 막 이제 곰새말이 하면서 이상한 춤추고 막 그러면은 배꼽 잡고 이렇게 웃는다 막 그래서 딴 사람들 보여주라 그러면 안 해요. 그냥 엄마 아빠만 보는 거라고. 할아버지도 간신히 할아버지도 봤어. 할아버지도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은 참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 안 돼. 다른 사람 보면 안 돼. 근데 엄마 아빠만 보면 돼. 이제 이번에 그 어버이날이라고 그 이게 편지를 써왔더라고. 편지 써왔는데 미리 갖다 놨어요. 야 이거 어버이날 줘야지. 그러니까 갖고 있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게 훼손될 수 있으니까 만든 그 상태 그래도 멀쩡한 상태로 갖다 놓는다 그랬는데 운유 부르는 대로 썼겠죠. 선생님이 그래갖고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 뭐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갖고 온유 올림 써서 갖고 왔는데 믿음이 소망에는 이제 그날 날짜 맞춰준다는데 온유는 미리 갖다 놨어요. 미리 갖다 놓고 미리 줬으니까 어린이날 선물 달라고 미리 갖다 주고 선물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관심 없죠. 왜? 대상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만 하면 돼. 왜? 엄마 아빠가 선물 주는 거니까. 우리 애들은 산타클로스, 그러니까 산타클로스는 엄마 아빠가 어린이집에 선물 갖다 줘갖고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 털 붙이고 하고 호호호 하고 선물 주는 거 다 애들이 아는데, 그래갖고 애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도 갖고 싶은 선물이 뭐야? 그러면은 그냥 어린이집에서 선물 주는 날, 산타 잔치 하는 날에 하고 그냥 마트 가서 오늘 사주면 안 될까?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드가 없는 거죠. 산타는 없는 거라고. 엄마 아빠가 주는 거라고.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면 돼.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잘 보여야 돼.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주님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왜? 내게 생명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어려울 때 나의 기도를 듣고 도와주실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 잘 보이는 게, 아무리 그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여러분, 도와주려고 해도 능력 없으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대신 죽어줄 수도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죠. 법궤가 돌아올 때 기뻐서 춤을 추고 할 때 옷이 훌러덩 벗어지니까 옆에서 미갈이 왕이 채통머리 없이 저러고 있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보다 더 낮아져도 어린아이 같이 돼도 나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내가 더 기뻐 뛰리라. 그러면서 미갈이 말해요. 내가 너 같은 것에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로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출산의 문을 막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어린아이 같이 되더라고요. 기뻐 뛰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런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에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름이 올라가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헬레니즘 철학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나 어쨌든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만삭되지 못하는 사람이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 세상 학식을 지식을 갖기 전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20세기 영성작가로 유명했던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의 이름을 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아져라 겸손하지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치료하는 자도 아니고 생명을 주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돌보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고 깨어지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결정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을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겸손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겸손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게 생명 주신 주님께서, 내게 천국으로 허락하신 주님께서 설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되든지 신경 없어. 그거는 포기고, 그건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때도 보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그거는 포기예요. 그거는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신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기도하고 본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국교회가 손가락 받고 지탄받는 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믿는다고 그러면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것. 우리가 너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셨어서 그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기도하며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알고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름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한다 그러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게 돼요. 근데 광야 40년 살면서 깨지고 나서 모든 건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늘상 너 커서 뭐가 될래? 뭐 의사가 되든 뭐가 박사가 되든 뭐 회장이든 뭐가 됐어. 이런 그 모든, 그러니까 꼭 목회라는 어떤 선교라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순수함과 낮아짐으로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영광 받으셨다고 입 싹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이상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잖아요.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맡겨진 것 중에 작은 몸짓이라도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룩한 갈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교회 와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그 헌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는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올 한 달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올 한 달도 주님께 믿고 맡겨드립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가족들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가정 복음화 되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만 예비하며 섬기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감히 구할 수 없는 것도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쓰임받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